자, 룻이 베들레헴 전체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지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룻이 이제 수태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마을 여인들이 이 오벳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죠.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예. 자,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나오미, 비참한 상태로 모압으로 이주했었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너무나 그 이제 물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또 뭐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오미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혀를 찼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참 다 잃어버리고 뭐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리고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미는 정말 너무나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복하기 힘들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인생이 회복될까? 참 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모양이었죠. 근데 리디머 이 기업을 물을 자인 이 보아스의 도움을 받고 또 신실한 며느리 룻 덕분에 차츰차츰 일어나더니 이제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예,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있죠. 재정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참 아름다운 회복이죠. 이 회복과 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그 이웃들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룻기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룻기에서 서술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전체 그림, 우리가 멀리 새처럼 이렇게 날면서 밑에 이렇게 조감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그 중요하고 또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그 좀 쉬운 말 같은데 중요해요. 자, 나오미의 인생을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사위로 얻고 이제 손자인 오벳까지 다시 이제 얻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오미의 인생이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과정이에요. 흉년 앞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졌고 이제 뭐 시들었다는 얘기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 걸어버리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쓴 마음이었죠. 마을 사람들한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20절을 참조해 보시면요. 자, 1장 20절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그랬죠. 마을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예, 이렇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씁쓸하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옴인데, 자, 그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룻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나오미를 돕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의 지나온 삶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되죠. 나오미란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오미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레전트, 그러니까 이건 즐겁다는 뜻이죠. 즐거운. 근데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마라는 예, 어떤 쓰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면 나오미였다가 마라로 떨어졌다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이 끝 장면에서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있잖아요. 이 장면은 정말 나오미다운 장면이죠. 그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 즐거움과 어떤 기쁨이 예, 정말 흘러나오는 그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룻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회복되는 얘기는 참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얘기인데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솔직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얻고 땅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라면 이 모든 고난과 수고 이게 헛된 게 아닐까? 꼭 이게 필요할까? 자, 이 의문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 숫자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숫자를 참 제가 좋아하고 수학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복잡한 수학보다도 간단한 수식으로도 어떤 그 논리를 표현하면 참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그 이름답게 처음에 어떻습니까? 나오미, 즐거움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에 그가 가졌죠. 뭘 가졌습니까? 남편을 가졌고 또 자기 아들을 가지고 그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나오미가 가진 것을 이제 이게 있는 거니까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 근데 어느 날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가진 걸 그냥 다 잃어버리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뭐 신앙도 떨어지고 뭐 재정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진 걸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마이너스 1은 제로죠. 그러니까 뭐 이건 바닥으로 떨어진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고생 끝에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시 올라와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과정을 그냥 그래서 쭉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 과정 전체를 표현하면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가 플러스 1이 되어서 결과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수식에서 보면 결국 이 등식에서 끝에 남는 건 1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뭐 이렇게 잃었다가 얻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그런 마음 여러분 안 드십니까? 그래도 이런 좀 고생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괜한 고생하고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결국 다 1로 돌아올 건데 꼭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거 이런 고난으로 떨어져서 고생하고 이 과정 좀 안 거치면 안 될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락 없이 큰 고난 없이 처음에 가진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잘 유지하고 가꾸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혹시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1에서 겨우 다시 플러스 1 돼서 1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처음 가진 1에다가 그냥 좀 편하게 잘 지내면서 뭐 이렇게 삶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성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1에다가 또 1이 더해지고 또 1이 더해져서 2나 3이 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마이너스 없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물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 다음 화면에 보시면 참 이 문장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선택을 잘못했죠.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자고 결정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불신에 기초한 거였죠. 결과적으로 가족을 잃었고 땅을 잃어버렸고 그 많은 세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겨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리디머의 도움을 받고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 그냥 되찾은 거잖아요. 겨우 그것도 어렵게 되찾은 거예요. 그러나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미니멈으로 잃어버린 걸 되찾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나오미보다 훨씬 더 열매가 많은 여인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추락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 없이도 좀 비교적 편안하게 살면서도 열매가 많은 그런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삶을 보면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겨우 다시 1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정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나오미가 물론 그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어,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얻은 건 있습니다. 나오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뭐죠? 고난입니다. 그렇죠? 시련이죠. 아, 시련이 이런 거다. 고난이 이런 거다. 나보다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죠? 여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비슷한 고난 당한 사람들, 시련에 처한 사람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위로할 수 있겠죠. 자기가 당해봤으니까요. 물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오미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겠죠. 그렇게 고난에 처한 사람들 품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일으키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나오미 입장이라면. 내가
내가 겪은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도 씁쓸한 질문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옵니까? 남보다 뒤처지고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들 내가 위로하고, 그래도 내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게 아닐까요? 잃어버린 세월을 그래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그래도 보람은 있다. 그래도 뭔가 내가 완전히 낭비한 건 아니다. 내가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겪은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그래도 뭔가 다 망한 건 아니다. 이런 어떤 자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룻의 인생도 참 비슷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참 닮았죠. 전체적으로 룻의 인생을 보면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남편이 또 죽어버렸어요. 젊은 과부가 되었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합니다. 자녀도 얻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얻습니다. 근데 룻의 경우에 룻의 인생도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나오미와 판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 1이었는데 그거 몽땅 다 잃어버리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겨우 다시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룻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그래도 이런 의문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독한 추락 없이 지독한 이 깨어짐과 일종의 망하는 거 없이 하나님 알게 되면 안 될까? 꼭 그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져야지, 박살이 나야지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까? 그런 과정 없이 편하게 하나님 만나면 안 될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추락을 겪지 않고 그런 정말 큰 시련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비교적 그렇게 편하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한번 저는 이제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이제 성경도 찾아보고 주위에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별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제 마음에 한 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젊은 집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함께 다닌 거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청년 때 저랑 이제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이제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토론토 지역에서 있던 수련회였는데 거기서 정말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갖게 된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참 복된 일이었죠. 참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어렸을 때 봤으니까
영어 또 한국어도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이제 좋은 직장에 입사했죠. 그 몇 년 후에는 이제 또 결혼도 아주 이렇게 복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자상한 남편으로 또 이제 아이 아빠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 그 청년이 이렇게 쭉 장년이 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뭐 이렇게 취직하고 직장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아, 참 얼마나 저 행복할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러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신앙이 있죠. 사람 참 성실하고 좋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죠. 근데 외적으로 보면 그 이제 그 집사님의 삶이 뭐 추락 같은 거 없이 큰 시련 없이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몇 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랑. 근데 겉으로 보는 거랑 이게 다릅니다. 얼마나 속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지 참 그 시련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볼 때는 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참 시련을 겪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뭐 이런 걸로도 정말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신앙의 위기도 있었고 그런 이 바닥으로 떨어짐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제 감사한 건 그 이분이 그런 시련들을 잘 견딘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런 게 저는 옆에서 보기에도 참 그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추락을 겪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이런 어떤 극한 시련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을 저는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어떤 이 바닥으로 떨어짐을 겪어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도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추락 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 저는 아직 잘 못 찾았습니다. 참이 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참 어렵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도 이 추락을 겪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 예를 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이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을 축복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4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이죠.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 누구 이름을 얘기합니까? 누구처럼 되라고 얘기합니까? 루스에게? 예. 라헬과 레아 얘기를 해요. 다음 화면 보죠. 라헬이 누굽니까? 레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존경을 받는 두 여인입니다.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정말 많은 존경을 받죠. 자, 이들의 인생 스토리. 라헬과 레아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요약될까요? 자, 두 사람이 자매 사이죠. 친자매입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같은 남편 야곱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 속에 이렇게 자라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레아하고 라헬이 원래 여호와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죠.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남편 야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레아하고 라헬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추락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였죠.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올라갔다기를 반복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보죠.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이면서 이제 장일된 그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아서 결혼해서 자기는 누구와 결혼한다고 약속을 받았죠? 라헬과 결혼할 걸로 믿고 그렇게 7년을 일을 했는데 속아서 이제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누가 자기 아내가 된 것입니까? 레아가 자기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라헬도 결국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 이때부터 이제 일종의 그 가족 안에 전쟁이 시작되죠. 라헬 편에서 보면 자기는 남편 야곱을 사랑했는데 누가 자기보다 먼저 야곱을 차지했습니까? 언니가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언니 레아와 일종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서로의 그 시기심 가운데 이 피 튀기는 경쟁이 시작되죠. 그 가운데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살벌한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와중에 또 야곱은 재산 문제로 자기 장인하고 다투어요. 뭐 머리 싸움하고 뭐 서로 아주 뭐 그냥 이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재산 문제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장인이랑 못 살겠다.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야곱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가축 다 이끌고 떠나죠. 결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가정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이런 불안정하고 험한 환경 속에서 라헬과 레아는 극심한 추락 그리고 상승을 반복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련에 처하기를 여러 번 하죠. 부끄럽고 추한 일도 여러 번 저지릅니다.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다말은 누구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또 다말처럼 되라 그랬습니다. 다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가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유다의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자녀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그때 풍습을 따라서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근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죽습니다. 자녀 없이. 유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한테 너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렇게 해놓고는 잊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과부는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편법을 썼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다 안 되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자, 다말은 어느 정도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뭐 이게 무슨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짜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룻 보면서 야, 참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오미 보면서 정말 이 시련이 크구나. 그러다가도 다말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입을 다물게 돼요. 야, 다말에 비하면 룻과 나오미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두 사람이 당한 시련은 그래도 좀 양반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만큼 다말의 이 추락과 고생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추락 없이, 큰 시련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추락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론에 이릅니다. 룻기를 다시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룻이 이 추락과 상승 또는 이제 이름과 회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플러스 1 되면 처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뭔가 덤으로 얻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플러스 알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근데 이게 덤으로 얻은 것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것이 그냥 하나의 보너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 같으면 1년이 지나면 성과급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보너스, 인센티브죠. 근데 이건 보너스나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라 룻이 얻은 건요. 자기 연봉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것을 인센티브로 지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 룻기의 지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플러스 알파로 뭘 얻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참 이거 말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가 처음에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이 모압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난 너 얘야 내가 어떻게 너를 책임지니? 너 그냥 여기 남아서 재혼해라. 그랬을 때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요. 이때부터 룻은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왔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직접 룻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믿음을 기뻐하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주님의 말씀 보아스의 입을 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시련에 처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그 인생은 완성된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이 얘기가 하나님 만나는 게 워낙 중요하고 큰일이니까 고생하는 거, 시련 겪는 거 그 별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련 겪는 거 힘들어요. 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웬만하면 시련, 고난 이거 피하고 싶어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복이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시련은 고통스러우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좋은 선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이 무마될 수 있고 그것이 다 그냥 채워질 수 있고 다 깨끗하게 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루시 플러스 알파로 얻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웃 여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이게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잖아요. 고부 사이잖아요.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랑하기가 쉬운 관계가 아니죠. 며느리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고 어떤 그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라고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까지 보통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요구하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존경하세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시어머니를 사랑하세요까지 요구하면 좀 무리죠. 예. 근데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룻은 사랑했거든요. 존경했고 또 옆에서 보살폈고 함께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그 룻기를 봐도 룻과 나오미가 나눈 대화를 보면 정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다는 것이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룻 속에서 이런 사랑이 흘러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옆에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까? 예. 참 신기하게도 그런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힘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점점점 많은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룻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랑이 룻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도 사랑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사랑이 그냥 내 좁은 가족 속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관심 갖고 내가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 사랑으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더
한 사람 더, 또 한 사람 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참으로 소중한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힌 것입니까? 룻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었습니까? 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